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억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소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새해가 밝고 해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여러분 인생의 의식,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해 이렇게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헌혈입니다. 1년에 한 2차례 이상은 헌혈을 하는데, 한 번은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좀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추수감사절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피를 이렇게 뽑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수혈할 때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헌혈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헌혈하면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피 뽑은 걸로. 그리고 또 저는 헌혈할 때마다 전혈 많이 하는데요. 영화표가 공짜로 주어져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헌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당연히 목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목회자로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매년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한 해가 마치기 2달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사직서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표를 드릴 준비를 해요.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섬기는데, 제가 더불어숲 동산교회 처음 합류할 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더불어숲 버전 3.0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해 주셔서, 그때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도 섬기라고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작년 한 해 잘 섬겼고요. 올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작년 한 11월부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침 청소년부에 부득이하게 긴급한 일이 좀 발생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에도 목사로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항상 새해에 돼서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이제 맡게 되면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까 기도를 하는데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잘 확립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요셉이 단순히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의 세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지에 대한 귀한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갖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심을 했죠.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니까 성인 예배 설교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원래는 한 2달 전부터 제가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면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집단 상담과 연결시켜서 이 제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성인식도 제의 같은 겁니다. 생일 축하도 제의 같은 건데요. 이런 제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치유되는지 뭐 이런 걸 연구하면서 논문을 썼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제의, 의식을 거행하는데 제가 성인 예배 설교를 놓고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아나니아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인생,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게 바울만 혼자 이뤄낸 사역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년 한 해는 2025년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올 한 해 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좀 발자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바울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게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 1월 달과 12월 달에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달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5달은 저희가 한 5명의 바울을 도왔던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설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베베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실라, 세 번째는 디도, 네 번째는 디모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역을 했나 좀 알려면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로마서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좀 1년 동안 같이 읽으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바울의 일생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 한 권을 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아마 보여드릴 텐데요. 바울 평전이라고 하는 톰 라이트, 영국의 신약학자죠. 사제이기도 한데 아주 이 내용이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좀 이 책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그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5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함께 동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연초가 되면 꼭 하는 의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서울 저기 그 합정동 쪽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가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에 있는데 제가 매년 연초가 되면 그 양화진에 가서 무덤들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그렇죠?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살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걸 감사하는 의미 묵상하면서 돌아보는데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의 무덤이에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선교사셨는데 같이 들어왔다가 순교한 거죠. 풍토병에 걸려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도록 애쓰신 또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 선교사님들 말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셨던 많은 분들인데 또 이제 그 중에 두세 분 정도 해가지고 한 10명의 인물들을 아까 그 베베부터 해서 프리스와 아길라까지 해서 5명,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한국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 활동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해가지고 5명에서 10달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1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좀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을 선택을 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초기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고 한국 교회 초창기의 교회들도 그렇고 전부 다요 신분을 뛰어넘고 출신 배경을 뛰어넘고 남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전부 다 환대하는 공동체였어요. 적대자에게도 환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책도 1년 동안 좀 읽으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겸 박사님이 쓰신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서울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가셔서 역사와 문명이라는 책으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환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깊이 고찰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인정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책이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적대자에게도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지 그런 환대의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지 갈등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과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잘 설명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함께 좀 사셔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가운데 인사하면서 그렇게 축복할까요? 저는 당신을 환대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환대합니다. 이 인사가 12월에 진짜 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1년 지내다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실 수도 있잖아요. 한 가정 가운데도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가지고 막 서로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하면서 환대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으신 16절부터 20절 전에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6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26명의 어떻게 보면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로마 교회, 그리고 이제 내가 몇 차례 가겠다고 간절히 바랬던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구성원들의 2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열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 로마서를 쓴 목적과 아주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활발한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쪽 지역을 잘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인생의 남은 인생에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제국의 서쪽 지역,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그 지역인데요. 이쪽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동쪽 지역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잠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의 이 로마 기독교 공동체의 후원을 받아서 제국의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의 이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16장에서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는데 그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6명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D 49년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발표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로마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크리스투스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를 이단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가 굉장히 많은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폭동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들을 금지하고 유대인들 중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혹은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로마 교회는요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모였던 건데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도 추방을 당했던 겁니다. 저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들도 추방을 당했던 그런 배경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추방되거나 그 조직이나 모임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좀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 중심이 다수가 되면서 새로운 조직 형태로 활발하게 로마 교회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 교회의 배경은 그렇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힘이 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방 기독교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로마 교회의 시작 자체는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자기네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소수인 유대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으로 쪼개져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치의 혹은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서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등을 진다거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루어지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떼서 잘못 왜곡시키거나 혼란을 부추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당시 초기 1세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로마 교회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제사 지냈던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심도 깊게 다룬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한 걸음 더 내밀어서 제국의 서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어려울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이름을 쭉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대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쭉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함께 깊이 권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쭉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서 3.0의 버전을 이제 한 걸음 더 내디디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적대적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구성원으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이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던 이런 수많은 자기를 돕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던 사람들 정치적인 색깔은 다르고 혹은 출신 배경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이 멋진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26명의 좀 이름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것은요. 다양성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구절을 좀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출신들도 있었지만 동쪽 지역에서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 한 5개의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제가 다음번에 또 설교 때 언급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아리스토블로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한 그룹이죠. 그룹핑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쪽 집안, 가정교회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기수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기수라는 집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죠. 또 보니까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이죠. 다섯 번째 그룹은 15절에 나와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교회에는 그룹핑된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셀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 셀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 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런 가정교회 그룹핑된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요, 제가 좀 주목할 것은 저 16장에 언급된 26명 중에요 14명의 개인들은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믿지 않아요. 근데 나만 믿는데 그런 나도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멤버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셀 활동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도 소외되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일들에 서로가 함께 돕고 돌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도 있고 개인들로도 로마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서로 등지거나 척지지 않고 서로 모른 척하지 않고 저 사람 알아서 신앙생활하겠지 놔두지 않고 서로가 돌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또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그룹핑된 교회 중에서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읽어드렸죠? 아리스토블로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기수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의 집주인들의 이름인 거예요. 아리스토블로, 나기수가. 그러니까 그 집의 집주인인데 그 집에 만약에 집주인이 믿었으면, 그죠? 아리스토블로와 그 집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는요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니까 이 지금 아리스토블로 집안과 나기수 집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노예들이었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신분 상태도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그가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와 상관없이 그가 그죠? 저희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 3번 정도 어떻게 보면 다시 개척한 것처럼 새로워졌잖아요. 3층에 교회에 있다가 10층으로 옮길 때도 그랬고 저희가 분리개척할 때도 그렇고 저희 교회 원년 멤버들 말고도 새롭게 다른 교회에서 왔거나 우리 초신자 중에서 교인 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서 왔냐 이런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대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게 방금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26명 이름 언급한 중에 있더라. 이만큼 여러분 어때요? 로마 교회는 다양했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고 그저 출신 성분과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인지 상관없이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약 43% 정도는 돈을 조금 가진 재력가들이었대요. 로마 교회 분포를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든 재력이 있든 서민이든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다양하게 함께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랑 조금 색깔이 다르더라도
나랑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모여서 다양하게 서로의 색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모였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권면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죠? 언급해드렸던 사람들 중에서 14명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드로고니아, 유니아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출신. 그리고 이들은 바울보다 더 사도 그룹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쫄릴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이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갔다라고 쭉 26명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꼭 깊이 묵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다양성이 있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 저희가 내드리려고 하는 더불어숲 버전 3.0의 공동체 그리고 이 더불어숲 동산교회에도 이런 다양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났을 때 좀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랑 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이랑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도 얘기 들었다고 그 사람 생일도 축하해주고 함께 같이 손 붙잡고 기도도 했다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네, 아멘. 네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는 아직도 눈을 부라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저랑도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로마 교회의 그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죠? 이렇게 모든 교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올해 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 결론으로 가는데요. 구성원들 중에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성별 분포를 보니까요. 26명 중에 남성이 17명, 여성이 9명입니다. 뭐 남자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여자가 9명이나 언급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 초창기 모델,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그 자체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그리고 활동했던 그리고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언급되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공동체 사역에 활동하고 뛰어들었던 여성들이 다 언급된 거고 오늘 명단에도 보니까 이런 여성들이 언급돼요. 볼까요? 3, 4절에 아까 브리스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마리아 나오고 7절에 보니까 유니아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나오고 12절에 버시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 나옵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지고 그때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어머니인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 출신의 베베라는 여성이 나와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이제 로마 교회로 이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환대해달라, 영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베베에 대해서는 제가 2월달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죠? 여자는 뭐 침묵해야 돼, 조용해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공동체의 여성들은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기의 몫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막 젠더 갈등 일으키고 막 분열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존재하고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적대시하지 않고 함께 환대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해봐요, 여러분. 요약해보면 로마 교회는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꽃피울 수 있었던 아름다운, 그렇게 사역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 그리고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다양성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죠? 서로 부딪히고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너무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화를 냈던 이유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을 딱 읽으면 1절부터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쭉 씁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너무 기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문안 인사라고 하니까 F 성향 아니겠어요? 아름답게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날카롭게 목소리가 바뀌면서 강력하게 부드러운 어조랑 달리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여러분 멀어지셔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내용을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17절 18절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카롭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양하고 그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환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온갖 이상한 말로 현혹하면서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완전히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날카롭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진리에 기반해서 내 신앙의 과거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고 서로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적대자들과도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오늘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 사람들을 경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고 특별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사람들이요 적대자와도 공존할 줄 모르고 오직 우리끼리만 모여야겠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폐쇄적인 인간 그룹으로 존재하고 몰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복음에 입각해서 서로 진영 논리 때문에 등지거나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환대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우리가 출신 성분도 다르고 현대사회의 성분은 아니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때로는 생각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너와 내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생각만 되는 건 아니죠. 실천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가능한 건데요. 10명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저와 함께 같이 실천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죠? 아멘. 네, 옆 사람 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당신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멘. 왼수로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인데 우리 먼저 우리 자신 축복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